자, 우리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 우리 10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하는 여러 자야 일어나서 내게 가자. 너를 고치고 이도 고쳤고 지면을 고치고 새하늘을 내가 이르는데 이들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모압과 너희는 푸른 열을 갈고 토나무는 고칠 필요와 향기를 통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여러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마 해석을 해봐라 라고 얘기한다면 겨울이 지나고 꽃이 폈고 그러더니 갑자기 꽃들이 향기를 내고 새들은 지저귀고 분위기 좋네. 할렐루야. 야, 이런 분위기 좋은 낭만적인 상황에서 주님이 오늘 이 슬라미를 불렀구나. 우리 그렇게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죠. 할렐루야. 그러나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아멘. 아멘. 솔로몬은 여러분 지금 이 지혜를 통해서 이 술람미라는 한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여사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에 그 여자의 후손들이 어떻게 원수의 머리를 밟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역을 완성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오늘 이 백성들이 택함을 받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완성해 낼 것인가. 할렐루야. 이거에 대한 통찰과 지혜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쩌면 저와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의 완성을 우리가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이 뭔가를 표현하고 뭔가 이 얘기를 하는 것, 비둘기 아니면 뭐 백한목 아니면 수서나 샤론, 여러분 이런 모든 단어들과 모든 이 거 안에 오늘 이 솔로몬이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10절에 보니까는 첫 번째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되는 거는 이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가엾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주님의 모든 부르심은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아멘. 아멘.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 어머니가 어릴 때 저를 서원했습니다. 내지는 제가 어릴 때 하나님과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내가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마치 저주할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서원하고 약속을 했는데 어느 날 내 안에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 첫 번째 뭐냐면 그때 내가 주님께 약속하고 서원했는데 이걸 안 드려서 그런가. 그잖아요 여러분. 제가 처음 이제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막 주님께 주님 제가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뭐 부흥회나 강사님도 오셔가지고 막 말씀 전하면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다른 감동은 별로 안 오는데 헌금에 대한 감동은 그렇게 잘 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으신 분 있죠? 꼭 이렇게 어디 이렇게 모아두고 꼽을 쳐두면은 뭐 상황이 되면은 자꾸 그게 생각이 나, 떠올라. 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특별한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알바를 하거나 일을 해가지고 좀 다른 날보다 좀 많은 재정을 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 이번 달에는 이것도 내가 좀 평소에 사고 싶은 거 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학비도 내고 그 다음에 좀 좋은 자취방도 이렇게 계약도 하고 야 이러면 좋겠다 그러면은 어김없이 주님이 지훈아 이러는 거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을 이렇게 무시하고 모른 척, 못 들은 척, 안 들리는 척, 못 본 척, 안 보이는 척.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다들 있죠? 근데 딱 그러고 나면은 항상 무슨 일이 생기는가? 지갑을 잃어버린다던가 아니면 예상치 않은 사고가 일어난다던가 아니면 멀쩡했던 신발이나 뭐가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애가 갑자기 뭔가 목돈이 들어갈 만한 상황이 뭔가 생기는 거. 그러면 항상 우리가 딱 생각이 나는 거는 내가 이거를 무시해서 그런가, 내가 이거를 모른 척해서 그런가, 내가 이걸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러고 며칠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그것도 순종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 여러분 다들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헌금이나 또 여러분 인생의 헌신이나 또 어떤 상황들 가운데 많은 사건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조건 안에서 우리를 동참하길 원하시고 사랑이라는 조건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너 이거 헌신 안 하면, 너 이거 소원하지 않으면, 너 이거 약속하지 않으면 너 국물도 없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제가 그렇게 착각을 해서 주님께 반응하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렇게 반응하고, 제가 이런 하나님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적은 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저에게 하지 않으면 막 부셔내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막 이렇게 좁히고, 하나님이 제가 순종하지 않으면 좋아, 네 거는 내가 다 갖고 갈 거야 이러면서 싹 다 갖고 가셔가지고는 너 순종할래 안 할래 이렇게 협박하는 주님 아니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하도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그런 줄 알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제 인생 제 목숨 갖고 갈 줄 알았고, 오늘 내가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주님이 제 인생 가운데 저주와 묶임들을 주시는 줄 알았지,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고 주님을 알고 나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고 나고 주님을 경험해보니까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저희 딸하고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너무 그 순간에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제 딸과 어제 이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날도 더운데 정말 영이 많았거든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버린 걸 보니까 한 3톤 가까이 되겠대요. 3톤 정도. 이 3톤을 그러니까는 엘리베이터가 10층에서 9층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다 날라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책상 채로 이렇게 갖고 가서 버리면 되는데 이 책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다 분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어제 아이들 혹여나 우리 자매들 다리라도 상처가 날까봐 거기에 못이 얼마나 많이 박혀있습니까? 그 못 일일이 다 뜯어내시고 그러셨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요걸 일일이 판 다 부시고 갖고 나갈 수 있는 만큼 다 자르고, 그런 애들이 다 이걸 하나씩 하나씩 다 나르는데, 이제 예담이나 우리 관유나 이 어린아이들이 지 몸만한 거를 들고 움직여야 되니까 힘들잖아. 그러다가 이제 제가 꿰낸 게, 야 예담아 너는 엘리베이터 구할래 이래가지고 그 엘리베이터 실을 때 동안 엘리베이터 누르고 있다가 같이 타고 내려가서 같이 누르고 있고, 꿀이잖아요. 그죠? 개꿀. 그래서 그걸 시켜놨더니 우리 이제 그 예성이 형제가 차에 실으면서, 야 애들 너무 귀엽고 또 청년들 너무 고생하고 땀이 흠뻑 젖고 그러니까는 이제 오르락노르락을 하다가 이제 어떤 한 타임이 돼가지고 음료수 타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또 애들 다 데리고 나가지고 음료수를 줬는데, 저는 아무리 기다려도 이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나 안 올라오는 거야. 빨리 뭔가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기다려도 안 올라오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아무도 없어. 한 3분을 기다렸는데 애들이 없어. 안 와. 그래가지고 한참을 기다려서 이제 밖에 나오면서, 예성이가 아니면 누군가가 애들 음료수 사주러 갔나 보다. 그래서 S마트 쪽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나, 애들 어디 갔나 그랬는데 GS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료수를 사줬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은 마음에, 그래도 형아들이라고 이제 그래도 돈 번다고, 야 애들 일한다고 돈 이렇게 음료수 사주자고 다 컸네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야 올라가 그랬죠. 그랬더니 갑자기 수영이하고 예담이가 다다섯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이놈의 새끼들아 어디 가가지고 음료수를 처먹고, 이런 분위기가 아닌데, 야 빨리 와 이런 건데, 갑자기 예담이가 뛰어들더니 갑자기 싹 사라지는 거야. 쟤 어디로 사라지지? 막 뛰어가다가 이러고 싹 붙더니 싹 사라지는 거야. 그러더니 싹 나오더니 이러고 막 뛰어오는 거야. 그 순간에 제 몸이 너무 아파요. 쟤는 아빠를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쟤는 아빠를 저렇게 얘기하구나. 저를 돌아봐야 될 부분인데 일단 열받았죠. 그래가지고 야 너 속이는 거지? 첫 번째 말이 딱 그래서, 야! 너 속이는 거지? 그랬더니 얘가 눈 뜬그래서, 속이는 거 아니야! 속이는 거 아니야! 속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아니야! 진짜냐? 아니야! 알았어. 근데 왜 저기다가 음료수 버려? 갖고 와. 근데 갖고 왔는데 얘가 다 안 먹은 거야.
너 속인 거 많잖아. 죄송해요. 이해되세요? 무슨 상황이지?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속인 거 아니면서 야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 갖고 와. 여기까지 좋았어요. 분위기 괜찮았어요. 근데 딱 갖고 왔는데 이만큼 남았어. 그 순간에 제 뚜껑이 뽕 하고 날아가 버렸어. 그러면 3층에서 대면하는 일이 있었어. 할렐루야. 속이지 않기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많은 부분 안에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라왔던 우리 안의 상처들과 우리 안에 많은 왜곡된 어떤 상황들과 그 상황에서 나의 입장, 그 상황에서 내가 이해하는 거, 그 상황에서 오늘 내가 이해받고 싶고 내가 사랑받고 싶고 오늘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많죠. 원하지 않는 메시지가 많죠. 그지 않아요? 그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그럼 딱 하는 거 얘기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대로 여러분 반응해 주셔야 됩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교만이라고 하는가? 오늘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교만이다. 왜? 나의 이해와 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마치 알라딘 램프를 비나이다 이러면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나는 여호와라 들어주리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웃고 있지만 많은 신앙 부분 안에 많은 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그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동의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랑 안에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게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가 없고 때로는 내가 그것을 내가 지금에서는 보이지가 아니하고 이게 왜 사랑이야? 아니 내가 원수를 내가 용서해야 되는 거 이게 왜 사랑이야 이게? 그 사람 나이가 얼마나 나쁜 해코지를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지금도 얼마나 많이 참고 있는데 이게 왜 사랑이야? 우리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정말 지금 이 재정이 얼마나 나에게 급한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걸 원하셔? 아니 돈 많은 사람 많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많은 부분에 주님께 그런 재정에 대한 감동을 받을 때마다 주님께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아니 주님 장로님들도 많고 돈 많은 사람들도 많고 아니 돈이 넘쳐서 돈 지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코 묻은 돈 하필이면 저 같은 이 거지 같은 저를 왜 이 돈이 필요하셔가지고 저를 이거를 다 끄집어내게 하시나요? 왜 주님 전가요? 왜 저야만 해요? 왜 하필이면 저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이런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있는 분들 여러분 여기 꽤 있을 겁니다. 그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그것조차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동참하고 동력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 말씀대로 믿고 한번 가보세요.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동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때로는 누군가를 용납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품어야 하며 때로는 내가 그 자리에 십자가를 져야 되며 모든 사람들이 노할 때 나는 그곳에서 예스해야 되며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누릴 때 나는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되며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상황들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나의 상황들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를 불복해 시켜야 되는 오늘 이것이 왜 사랑인가? 여러분 지나가고 걸어가고 그 시즌이 지나가 보면 사랑임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저희는 지금 건물들을 몇 번이나 리모델링하고 했죠. 우리 계속해서 상가. 오늘도 이제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제발 땅 사세요. 저희가 그만한 규모가 안 돼요.
목사님 교회보다 규모가 작은 교회들도 목사님들이 여기저기서 다 성도들 여기 너 대출 받아라 너 대출 받아라 해가지고 다 대출 받아가지고 땅 사는 교회 많습니다. 제가 진짜 그래요? 네. 그분 교회 다니는 줄 아는데 교회 안 다니세요. 왜냐면 자기가 이런 공사들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이런 교회들마다 이제 그런 어떤 비리들이나 이런 것들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뭐 그 교회 재정이고, 자기 뭐 아는 분이 뭐 장로고, 자기 뭐 아는 분이 목사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뭐 계산서 이렇게 끊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끊어달라 그러고, 목사가 그래 목사가. 그러면서 저보고 이러는 거야. 목사님 이거 그냥 백지 이거 영수증 드리면 되죠? 몇 장 더 끊어드릴까? 이런 얘기를 먼저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씁쓸했어요. 야, 한국 교회가 이렇구나. 어쨌든 그분이 그러면서 오늘 하는 얘기가 다음에는 꼭 사세요 땅을. 할렐루야. 예, 좋은 팁을 제가 배웠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너 갖고 와. 할렐루야. 근데 어쨌든 여러분,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 몇 번이나 우리가 그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봉사를 하고 인테리어를 해왔죠. 그럼 여러분 이게 사실 푼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목돈이 듭니다. 저희 이번에도 우리 한정근 지사님이 여기저기 수소문해가지고 제일 그래도 싸게 그래도 잘할 수 있는 업체들을 선정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서로 이제 협상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머리를 나누고 의견들을 나누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것을 어떤 한 업체에다 그냥 맡겨버리면 이 정도의 어떤 평수면 여러분 최소 7천에서 여러분 억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나마 여기가 이게 별로 우리가 손은 안 대서 뭐 7천 여기지, 여기 만약에 이런 것도 없이 우리가 다 자재 들고 들어가서 만약에 공사를 해야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재정들이 드는 거죠. 그렇거든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해보면 가당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이때까지 돈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공사를 해왔습니까? 아니죠. 어느 날 제가 첫 번째 저희가 무고동 저기 이제 공사를 해가지고 거기 들어갈 때 저희가 그때 한 1억이 들었었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1억이 들고 보증금에다가 해서 1억이 들었는데, 그때 여러분 저희 청년들 중에 일하는 애들이 2명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일자리를 갖고 있는 애들 2명, 그 다음에 신학생 2명, 그 다음에 멀리서 저기 안동에서 대전에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애들 학생들 몇 명, 뭐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우리 이 뭐 차비라도 줘야 되는 애들이고, 또 그 중에 하나는 일자리가 없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먹이는 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약간 모자라는 애, 뭐 이래가지고 얘를 밖에 내놓으면 뒤따라 다녀야 되고 얘가 어디 다니는지 수소문을 찾아다니는 그런 애. 여러분 그렇게 10몇 명이 모여있었던 아이들이 1억이라는 여러분 큰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나면 이제 그날 저희가 설립 예배를 드릴 때, 첫 번째 그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릴 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어디에서 돈이 나왔을까요? 어디에서? 저희도 돈이 없었고 아무도 후원해주지 않았고, 주님 이게 어디서 돈이 왔을까요? 딱 한 분이, 야 너네들 그 교회 없어질 때까지, 너희들이 어느 정도 재정이 모일 때까지 내가 목돈 요만큼 있는데 이것을 우선 서라, 그리고 너희들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 라고 주신 3천만 원, 그거 계약금으로 넣어드린 거, 보증금으로 넣어드린 거, 그거 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어디서 온지 몰라요. 근데 저희가 이제 설립 예배를 하려고 손님들을 맞이하려고 제가 딱 섰는데 주님이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 일을 이루고 있는 것은 너의 어머니의 성님과 심었던 것을 네가 지금 그 결실을 얻는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어, 우리가 그렇게 가난했는데, 그렇게 늘 굶었는데, 아니 어머니가 우리 몰래 다 헌금 내줘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굶었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뭘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는가? 뭐냐면 저희 집에 그 남은 밥, 그 밥이 먹고 싶어서 엄마 밥 주세요 그러면은 그거 남겨놨다 그거 전도사님 드리고, 그거 사역자들 드리고, 우리는 그냥 국물 헐컥 해가지고 거기다가 보리밥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불려가지고 먹고 그랬던 거.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아버지 쳐다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사역자들이 오시면은 그분들 빨래며 그분들의 청소며 그 남몰래 다 일을 헌신하셨던 거. 할렐루야. 많은 돈을 들였던 게 아니라 정말 굳은 일과 정말 필요한 일들 가운데에
그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그런 구준을 남몰래 그걸 해드리고 섬겨드리고 봉사했던 그 섬김들을 이렇게 제가 어릴 때부터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보셨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헌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으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상급과 여러분의 인생의 영광과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위해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동참해서 기회를 우리가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쨌든 이 말씀이 주가 아니고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라. 하나님의 모든 여러분들이 동참할 그 모든 상황들은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사랑이라는 조건 안에서 우리에게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저예요? 라고 반응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왜곡되어져 있는 시선들이 바뀌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는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이놈하실 것 같고, 마치 제가 어제 얘들아를 불렀더니 저희 딸이 야 다른 사람 다 일하는데 우리만 음료수 먹었다가 아빠가 화내셨구나 이러면서 가다가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 쓱이라고 발대어버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오해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1절부터 우리 요거 말씀 좀 나누고 11절부터 여러분 11절부터 나오는 단어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단어.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겨울. 또 비. 또 네? 꽃. 새. 비둘기. 무화과. 열매. 네? 포도나무. 향기.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솔로몬이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까? 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개인의 어떤 때를 얘기합니다. 개인의 한 때.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한 개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는 뭐냐면 시대. 하나의 시대, 한 때에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한 공동체나 오늘 하나님의 한 그룹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다윗이 그랬죠. 어떤 거냐? 다윗은 개인으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왕정의 시대,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어지는 오늘 사울이 실패한 그 이스라엘 왕정을 시작하고 회복하고 그것을 이제 스타트하는 그 역사적인 부르심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이해되시죠? 네. 나의 개인의 때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가 있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때는 이 역사적으로 이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들 가운데에 이제 우리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느헤미야가 공무원 아닙니까? 맞잖아요. 다니엘이 공무원 아닙니까? 맞지요? 저희 지금 이 건물 전체 인테리어를 하는 이것을 감독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의 아내분이 공무원 6급이래요. 그래서 제가 우와 놀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20대 초반 때부터 공무원 9급 때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진급한 거라고.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저랑 나이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40대 이제 중반인데 그 아내분이 공무원 6급이래요. 할렐루야. 그분들이 이제 다니엘과 느헤미야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한 사람 대부분들은
공무원 출신이더라고요. 그지 않습니까? 아니 이스라엘의 공무원 중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과 서기관과 선지자들과 왕들 아닙니까? 맞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그러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저희 교회에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야, 걔네들이 언젠가는 다니엘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고레스 왕의 앞에 나아가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고, 아멘. 하만의 목을 매달고,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아멘. 오늘 여러분 이거는 개인의 어떤 부르심과 함께 오늘 그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부름이었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떤 나의 장래희망, 오늘 내가 하나님께 어떤 목적, 내가 어떤 부르심을 내가 받았는데 그거는 나의 개인이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퍼즐로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직장과 우리 미래와 우리 어떤 장래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한때에 우리를 깨우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한 시대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예성 형제하고 또 어제 이제 오늘 같이 일을 하면서 식사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 예성 형제가 지금 이 건설 쪽으로 이제 자기가 비전을 갖고 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오늘 또 오랜만에 나왔는데 할렐루야 너 잘 나왔다 야. 저희가 예성 형제가 저희 교회 처음 왔다가 도망갔죠.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도망갔다가 한 1년이 지나고 나서 저희 교회 다시 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얘기한 거야. 야 너 도망갔는데 1년 동안 안 보이다가 왜 왔냐고 그랬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한번 믿어보려고요. 신앙생활 한번 해보려고요. 그럼 왔어요. 그럼 와가지고 이제 별 일자리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상담을 하다가 야 나는 너에게 계속 뭔가 목수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목수. 너를 보는데 왜 자꾸 목수가 떠오르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제일 되고 싶은 사람이 목수예요. 자기 비전이 목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어쩌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 길을 여시나 보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을 만나면서 집사님을 통해 한 분에게 소개되어져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성아 네가 건설 쪽으로 관심이 있고 건설 쪽으로 마음이 있는 거 그거 틀린 게 아닌 것 같다. 만약에 이 나라에 통일이 오면은 첫 번째 제일 필요한 사람들이 뭐냐? 건설에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는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면 기간산업. 그러니까는 이 토목공사뿐만 아니라 도로를 닦고 중량 건물들을 세우고 학교들을 세우고 여러 필요한 시설들을 세우는 이 건설업이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될 거다. 아멘. 그러면 어쩌면 네가 준비되어지면은 너는 어쩌면 이 건설 쪽에서 너는 북한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준비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그곳에서 노동자로 일을 하지만 때로는 너 기술자로 일을 하지만 그러나 너는 일을 하고 뭘 하냐?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되라. 그 땅을 위해서 그 아이를 품고 거기에 교회를 개척해라. 거기에 네가 먼저 들어가서 복음으로 그 아이들을 먼저 만나라. 할렐루야. 아니 어제 보니까는 그럴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이 친구는 일을 하면서도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가 아이들이 얼마나 목마른가 그래서 얘네를 데리고 가서 막 아이스크림 사주고 음료수 사주고 그런 넉넉함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들이 오는 거죠. 아멘. 오늘 여러분 한 시대를 향해 우리가 목수이든 아니면 내가 그냥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냥 건설 노동자든 아니면 내 꿈이 지금 내가 아무런 자격증이 없고 지금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단어를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을 여셨다면 우리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남한과 이 북한의 통일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의 작업일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하게 여러분 개인의 부르심을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의 부르심은 그 시대의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나는 공무원이요. 오늘 나는 건설 쪽이요. 오늘 나는 의료 쪽이요. 나는 오늘 티칭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오늘 이런 어떤 이 가르치는 쪽이요. 나는 어떤 정부 쪽이요. 나는 어떤 종교 쪽이요. 나는 어떤 경제와 이런 비즈니스 쪽이요. 여러분 무엇이든 간에 오늘 개인의 부르심은
그 시대와 그 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때가 있다 때, 또 여러분 이 때는 또 하나가 있는데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때는 시간의 흐름이라고 얘기하는 크로노스라고 얘기하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말하는 시간은 똑같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우리가 초부음 시간이 지나가는 크로노스라고 얘기하는 9시, 10시, 11시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하고, 또 하나의 시간은 어떤 시간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한 시점, 이 한 때를 외치는 거, 그죠? 맞지요?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런 때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절부터 읽고 있는 이 말씀은 뭐냐? 그 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때가 이루어지는 한 때, 한 점이 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초점이 모두 맞춰져 가지고 이 한 점이 이루어지는 때가 오는데, 그 때가 되면 주님이 뭘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부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신부들이 개인으로 부름을 받지만 그것은 개인의 부름이 아니라 그 개인의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와 그 역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 가운데에 이 일들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또다시 이때와 같이 또 하나의 시점이 온다면 언제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할렐루야. 그럼 솔로몬은 여러분 이 아가서를 초림을 얘기할까요? 재림을 얘기할까요? 아가서는 재림을 향해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 놀라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인가, 누가복음 10장 11장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70인들을 데리고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너무 가깝니? 2명씩, 미안하다. 2명씩 짝을 보내가지고 그 동네마다 보내잖아요. 그죠? 동네마다 보내니까는 얘네들이 가서 막 해서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따라서 또 막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눈을 뜨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막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 얘네들이 흥분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선생님, 주여, 라삐여 떠나면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안 들린 사람이 듣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막 흥분해 달려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딱 뭐라 그래요? 놀라지 않냐고 이러더니, 너희들을 보낼 때에 이미 하늘로부터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 그랬더니 사단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 그들이 기도했더니 치유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더라. 어차피 이 얘기는 메인이 아니고,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냐면, 오늘 이 일들이 이루어진 이 일을 누가? 오늘 과거의 선지자들과 왕들과 모세와 오늘 과거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 일을 보기 위해 고대하고 기대했었다라고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이 70인들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70인들 둘로 보내어서 오늘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터치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이 일들을 오늘 여러분 이 구약의 그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기를 기대하고 고대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그러면 솔로몬도 그러면 예수님의 오심 이거를 기대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좀 아니에요. 솔로몬을 보시면은, 아가서를 보시면은 예수님의 오심을 이미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를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때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은 뭘 보느냐? 솔로몬의 눈이 여기 있습니다. 눈 같아요? 할렐루야? 비웃지 마라. 자, 눈이에요, 눈.
이 눈이 솔로몬의 눈이라고 치자. 그럼 솔로몬은 뭘 보니? 비우지 마라. 표정 관리. 요 언덕을 첫 번째 봅니다. 첫 번째 언덕을 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눈은 이것을 지나서 이 비에 있는 완성을 보고 있다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지금 2장의 10절부터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이 얘기를 듣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설교라는 느낌보다는 정보들을 먼저 전달하고 우리가 다음 주 이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자, 겨울 어떤 느낌입니까? 겨울. 이게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추워. 자, 추워요. 일단 추워요. 자, 비는요? 그럼 우울해요. 뭐 이런 거예요. 비는요? 비. 넌 조용히 해라 이제. 자, 비. 어떤 의미? 비. 빨리 얘기를 해주셔야 돼. 빨리 지나가요. 그래. 겨울, 춥다. 춥다는 느낌이, 춥다는 이미지. 또 비. 봄. 당황했어요. 자, 봄. 비 있을 때 봄을 얘기하신 분은 처음이에요. 자, 당황했어요. 봄, 따뜻해진. 꽃. 향기. 이야. 자, 새. 왜 갑자기 새가 나오냐? 새. 저는 새가 무서워요. 자, 새. 까짭. 새들이 날았는데. 자, 새. 뭐? 시끄러워. 너하고 입 다물어라. 대답 안 해준다. 자, 열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시다. 다시. 새. 이거 편집해주세요. 지워주세요. 이거. 두 개. 새. 새 뭘까요? 새. 어떤 느낌의 새? 아니, 새가 시끄럽대. 새. 자유. 너 좀 가요 좀 들어봤는데 날아가는 새들처럼. 뭘 듣는지 보인다, 다양아.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솔로몬이 이랬잖아. 이런 시대가 오면은 뭐 나와 함께 가자야. 그러니까는 추위가 지나갔어요. 따뜻한 봄이 왔어요. 그다음에 향기가 날려요. 자유가 왔어요. 나와 함께 가자. 이런 거네 지금. 분위기 좋네요. 피크닉 가자. 비둘기 그러면 순결하다. 그러니까는 이런 봄날 따뜻한 자유와 봄날이 오면 너희는 순결하겠다. 따라라. 이런 얘기네요. 예,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무화과는요. 무화과 갑자기 무화과가 나왔어. 무화과. 예? 여름.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요. 그럼 너는 나를 봄에서 만나서 여름까지 가자 이런 겁니까? 봄에 만나가지고 야 우리 바캉스를 계획하자 우리. 좋네요. 좋습니다. 열매는요? 가을로 갑니까 그러면? 진짜. 뭐라고? 거두는 거. 결실이요, 결실. 좋아요, 결실. 예, 가을을 피해줘서 감사합니다. 결실, 추수, 뭐 풍력 뭐 이런 느낌이 들겠네요. 뭐 그러고 보니까 또 추석이 다가오네요. 자, 포도나무는요, 포도나무. 네? 풍성함. 풍성함 또요. 탕스러움. 풍성함. 또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갑자기 막 이렇게 나가다 갑자기 요쯤 되면 사람들 다 모여야 되니까 갑자기 예수님 그래요. 포도났던 거. 결혼식. 좋아요. 결혼식.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거룩해지기 시작해요. 막 갑자기 뭐 축축해요. 뭐 외로워요. 쓸쓸해요. 겨울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따뜻한 봄날이 왔어요. 그러다가 여름이에요. 이러다가 갑자기 포도났던 거는 예수님, 풍성함이요, 추수요, 뭐 이러면서 거룩해지기 시작해요. 예, 굉장히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이런 거를 조울증이라고 그래요. 극단적으로 위아래를 지나가는 거. 솔로몬 좀 뭔가 상담이 필요해요. 자, 향기는요? 아름다운. 네, 아름다운. 자, 어쨌든 결론은 아름답게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정리가 되세요 지금? 느낌은 오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랑 함께 하자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건가요? 자, 이거는 여러분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고 이걸 얘기하면 시간이 무지 많이 갑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사기치겠습니까? 아니겠죠?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자, 겨울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두 번의 암흑기가 나옵니다. 암흑기. 이 암흑기는 뭐가 암흑기일까요? 언제일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출애굽이 이루어지기 전에 400년. 출애굽 전 400년. 고센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센 땅에 들어가서 그네들이 핍박을 받은 거는 그 400년 중에 말미입니다. 왜냐면 그들이 계속 그 고센 땅에서 포도포도 살이 쪄가지고 이제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여기가 조사하고 여기는 내 땅 그러고 그냥 거기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람세스가 야 저것들 보니까는 쟤네들 인구가 이제 우리보다 더 많아졌고 쟤네들 우리보다 더 힘이 세졌고 만약에 전쟁이 나면 쟤네들이 저쪽 편에 붙으면 우리는 몰살당해. 그러니까 쟤네들을 이제 통제해야겠어. 그래서 통제 사회가 된 게 마지막 말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초대 그 람세스 초대의 그 바로 때문에 굉장히 은혜를 입고 그 이집트의 많은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굉장히 우호가 좋은 서로 간의 어떤 친밀한 관계 안에서 400년 동안 살았죠. 그잖아요? 근데 왜 이게 암흑기일까요? 두 번째 암흑기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침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언제부터? 말라기부터. 이 400년 이거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자, 겨울이 끝났다. 그럼 모세란다. 솔로몬은 모세의 사람입니까? 모세 이후의 사람입니까? 이후의 사람이죠? 그럼 이게 아니겠네요. 그죠? 맞죠? 그러면 암흑기가 온다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가는. 그러면 이때가 지나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기가 왜 암흑기냐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가장 여러분 인생의 암흑입니까? 언제예요? 띠로리 지금이요. 그죠? 네, 항상 여러분들 암흑기는 언제입니까? 그러면 항상 대부분 대답이 지금이요. 대부분 지금이에요. 여러분의 암흑기는 선지자들의 말씀이 없을 때가 암흑기라고 합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면 여러분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있을 땐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언제 우리가 가장 힘드냐면 상황이 그때보다 힘들지는 않아도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주님과 멀어져 있는 것 같고 내가 내 마음이 공허해질 때 사실 그때가 더 힘듭니다. 사실. 맞죠? 맞죠? 네. 오늘 여러분 이것을 맞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들 생명을 맛보았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생명을 경험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 그 생명이 얼마나 기쁘고 이 생명이 얼마나 우리를 만족하게 하냐면 그 생명을 한번 경험해본 사람들은 결코 여러분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우리는 살아갈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400년 동안 선지자의 활동이 없었던 그 암흑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얘기했냐면 금요일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3장을 통해 암흑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빛이 가장 밝게 빛나는 때. 아멘. 왜 하나님이 암흑을 주셨는가? 이 암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최고조의 기대와 최고조의 갈망이 생겨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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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장 밝은 빛은 가장 어두울 때 나타나는 빛이 가장 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암흑의 때를 주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집중하게끔 그 하나님의 암흑의 때를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역사의 중요한 때가 언제였냐? 이스라엘에는 민족이 만들어진 이때가 암흑기였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의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 암흑기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암흑기가 온다. 자, 또 그럼 비는 올 거예요. 비.
B는 뭘까요? 여러분 이 B하면 이제 이게 다 그런 의미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게 B, 그러니까 여러분 뭘 생각하시겠어요? 성령님을 생각하시겠죠? 맞습니까? 자, 봐봐요 여러분. 겨울이 지나갔어요. 비가 내렸어요. 겨울 아까 전에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겨울이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가 왔어요? 성령님 오셨어요. 비가 왔어요. 아멘. 비는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는 이른 비와 또 하나는 늦은 비.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입니다.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른 비는 여러분 이 비가 내리면 뭘 하냐면은 씨앗을 심습니다. 아멘. 늦은 비가 내리고는 추수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농사를 짓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농사를 짓는 어쨌든 농업 중심으로 절기들이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절기들 있죠? 3대 절기와 7개의 절기들이 있는데 그런 절기들도 여러분 농번기와 굉장히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농번기가 돌아가는 그러니까는 파종과 추수가 가는 이 모든 여정이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끝을 빗대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시작, 알파는 뭐? 씨앗을 심는 거. 그 다음에 역사의 끝, 마지막 뭐요? 추수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성령님이 첫 번째 오신 것과 두 번째 오시는 거, 이거는 첫 번째 오신 거, 두 번째 오신 느낌이라기보다는 첫 번째 오셨을 때 그 성령님은 뭐였냐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고 이분이 예수를 증언하셨죠. 할렐루야.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오셨던 성령님은 그 역사 끝난 게 아니고 이 성령님이 뭐라 그랬느냐? 요엘서의 말씀에 오늘 그때가 되면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오늘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내 영을 부어주겠다는 누구에게? 내 남종과 여종에게 열방 가운데.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오늘 이 열방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한 부으심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뭘 나눴냐면 2019년 12월 달에 누가 소천하셨죠? 라인하르트 본케. 그죠? 그분이 여러분 이 아프리카에서 1억 명을 여러분 전도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소천하시면서 무슨 말을 남겼는가? 이제는 내가 이제 주님께로 가고 내가 소천하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내가 1억 명 이상에게 이 아프리카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나와 같은 사람이 열방 가운데 곳곳에서 일어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들이 곧 일어날 겁니다라고 예언하셨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은 지금 중동이라든지 우리가 갈 수 없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놀라운 신비로운 일을 통해 그들이 꿈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방문하시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열방에 주님이 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많은 청년들이 또 우리 어른들이 오늘 여기 우리 한국 사회가 압력이 높잖아요. 오늘 뭐 진급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일자리를 취직이라든지 우리는 또 학업이라든지 이런 많은 경쟁이 이렇게 높은 한국 사회 문화 가운데 살다 보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바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나 우리는 집중되어져 있는데 열방에서 주님이 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과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하나님의 추수의 때보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그 하나님의 추수의 그 현장들이 더 놀랍다는 사실입니다.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른비는 이미 지나갔어요. 성령님 첫 번째 오셨을 때 지나갔단 말입니다. 이제 늦은 비라고 얘기하는 추수, 이제 이 곡식을 거두어 드릴 그때가 오고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비가 지나가고. 자, 그 다음에 이 꽃은 뭘까요 여러분? 꽃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우리 앞에서 우리 1장에 꽃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숲을 가운데에 사과나무와 같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는 그 사론에 너는 한 송이 수선하면 100%다. 할렐루야. 오늘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꽃? 예수 그리스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역사의 가장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비포하고 애프터가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A와 여러분 B씨가 왜 나누어집니까? 누군가의 한 사람의 역사 때문에 여러분 그 역사의 전과 역사의 후가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역사의 가장 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열매가 오기 위해서 반드시 꽃을 피워야 열매가 시작되는 것처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역사에 이제 이 열매를 거두는 한 시점, 그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는데 꽃이 피니까 이제는 결실을 맺겠구나라고 농부들이 아는 것 같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과 동시에 그 시작점부터 이 역사는 이제 주수로 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인할 수 없어. 그 다음에 여러분 새는 뭘까요? 새. 제가 뭐가 제일 무섭다고요? 새예요. 운전할 때도 새들이 제일 무서워요. 자, 새 뭘까요? 새가 뭘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으로 가십시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아가서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려면은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스가랴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잘 아셔야 아가서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9절 찾으셨으면 읽으십시오. 시작. 아멘. 여기 뭐가 나와요? 새 노래. 아니 목사님 그건 너무 우리나라 단어니까 이게 똑같은 단어. 여기는 새 노래고 여기는 새고 그 새가 새고 그 새가 아니잖아요. 영어로 봐도 얘는 버드라는 그잖아요. 새고 얘는 뉴잖아. 뉴송이잖아. 그지? 목사님 뭔가 틀린 것 같은데요. 예, 갑자기 그러니까는 제가 제 미천이 드러나는 것 같네요. 그래도 믿어!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새는 뭐냐면 지금 이 노래를 하고 있는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어떤 존재들이에요? 그치? 하늘에 뭐예요? 자, 천사와 또 장로와 또 거기에 보면 스랍들도 있겠죠? 스랍 또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 얘기하는 거겠죠? 새가 뭐냐? 하늘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노래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노래하는 때가 온다.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온다.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이 노래를 이때까지 안 했으니까 노래를 했죠. 그러면 솔로몬이 말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노래하는 존재들이, 그 새들이 공중의 존재들이 노래하고 있는데 그들이 노래하는 또 다른 한 때가 온다는, 새로운 노래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봤던 그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그죠? 그 반지의 제왕에 보면은 그 노래로서 예언을 노래하는 게 나와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뭐 이상한 그 동서남북의 그 뭐라 그러지? 정력 수호자인가? 간다프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 중에 아르모라는 사람인가 아무튼 여신이 하나 나와요. 여신. 무섭게 생긴. 걔가 이 프로도에게 너의 사명을 얘기해주면서 노래를 계속해서 그 꿈의 그 환상 가운데 노래로서 들려주고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이 새가 뭐냐면 공중의 존재, 그러니까는 천사들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 그들이 노래하고 있는데 새로운 노래를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노래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더니 오늘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뭘 봤는가? 누군가가 두루마리를 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루마리를 뗐더니 어떤 일이 생기는가? 모든 천사와 장로들과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존재들이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어. 누구에게? 어린 양에게.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어린 양의 새로운 노래를 부른가? 무슨 노래? 지금까지 없었던 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를 수 없었던 그 노래를, 그 봉인되어져 있는 두루마리를, 그 계획을 예수님이 이루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일을 이루었더니 이제 하늘의 존재들이 뭐야? 그 일을 이루신 어린 양께 전혀 있었지 않았던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때가 온다. 새들이 노래하는데.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비둘기는 뭘까요? 비둘기는 뭘까요? 할렐루야. 비둘기는 바로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 신부, 성도. 비둘기도 노래를 한단 말입니다. 비둘기는 무슨 노래를 할까요? 야! 방금 무슨 얘기 했냐면 비둘기는 어떤 노래를 할까요? 그랬더니 한쪽에서 짹짹짹 이러고 있어요. 그거는 참새야, 참새. 비둘기는 후후 이렇게 울어. 비둘기는 구구구 울어요. 구구구. 그래서 비둘기가 좋아하는 콘은 구구콘이야. 그런 거 모르지? 짹짹짹은 무슨 짹짹짹이야?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5장 8절 우리 읽었던 5장 9절 말고 5장 8절을 보세요. 5장 8절 우리가 요거 정리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아멘.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성도들이 오늘 이 땅에서 향과 연기를 올린다고요. 할렐루야. 그죠? 맞습니까? 그게 어디에 담겨진다고요? 대접에 담겨진다고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뭘 하고 있죠? 기도의 집. 기도의 집의 이유가 뭐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 원하셨던 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성도의 향연과 검은고. 할렐루야. 아멘. 성도의 검은고와 그 향. 할렐루야. 오늘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란 말입니다. 이거를 금 대접에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이 금 대접에 담겨진 것을 이 땅의 소돔의 하늘로부터 이 쏟아진 것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뭐냐면 바로 이 일입니다. 이 일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주님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이거를 이루어내는 프로세스가 뭐냐? 비둘기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기도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교회들 앞으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기도,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성도가 뭘 가졌다고요? 오늘 검은고와 향을 가졌다고요. 할렐루야. 오늘 성도들이 뭘 가졌다고요? 예배와 기도를 가졌다고요. 아멘. 그 예배와 기도를 올려드리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아멘. 비둘기가 노래할 때가 오는.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일 겁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그때에 언제 어느 한때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법궤 앞에서 오늘 제사장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노래를 하고 검은고를 켜고 향을 피워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고 다윗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 들은 것을 선포했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 일들이 마지막 때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도의 집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의 기도원이 아닙니다. 아멘. 기도원이 아니에요. 기도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좀 더 기도가 잘 되고, 그래도 교회라는 구별되어진 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내가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의 정성을 보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이것도 기도의 집의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의 성산 나의 성전에 와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기쁘게 하겠다. 약속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게 주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다는 약속이지, 여러분 그게 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원이 주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오늘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라고 끊임없이 이 땅에서 예배와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 대접에 이것이 가득 찰 때 이 땅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와 하나님이 같이 연합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가, 어떻게 주님의 때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접에 누군가는 거기에 예배와 기도를 가득 채우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60을 여기에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왜 우리는 사람이 없는데도 저 소리를 계속 키워놓는가? 우리 안에 소망이에요. 기대예요. 이곳에서 누군가는 언젠가는 저 녹음되어져 있는 소리가 아니라 모든 24시간 365일 누군가가 그 신부들이 비둘기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누군가는 신기 하나를 가지고 누군가는 기타 하나를 가지고 주님 당신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이 땅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이제는 오셔야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비둘기의 소리가 이루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저희들은 위대한 일들 가운데에 기도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가 너무 루즈해지는 듯한 느낌들이 있지만요, 이제 우리는 다시 이 공간을 다시 우리가 공사를 하고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뭔가 확장되어지는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 이 한 점에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가 달려갈 이 길이 무엇인가,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확장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이때 부흥을 꿈꿔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의 해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많은 신부들이 와서 더 많은 시간들을 채워서 그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대접에 기도와 예배와 기도라는 것을 채워넣을 수 있는, 할렐루야, 이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무화과는 뭐냐면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오실 상징과 같은 게 무화과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야 무화과가 뭘 할 때?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때에 그때가 되면 뭐라고요? 내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학자들이요, 대부분 그네들이 신앙을 하면서 야 무화과가 이스라엘 나무인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건데 오늘 에스겔도 매번 뼈다구가 일어난다 그랬고 오늘 이 무화과 나무가 회복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야 회복이 되냐? 아니 회복이 될 기미가 안 보인다. 야 그럼 이건 이제 교회야.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제 이거를 뭐라고 이해를 했는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교회라고 해석하기 시작했죠.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뭐가 일어났는가, 1948년 5월달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역사 가운데 빵 하고 나타납니다. 1948년 5월달 무화과가 딱 태어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은 벌써 이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때 온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런 때는 분명히 있었죠. 이런 한때는 다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한때까지 오지 않았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1948년 5월달에 이스라엘이 딱 회복이 되면서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때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여러분 열매는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추수입니다. 추수의 때가 가까우고 있다. 아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뭐 한다고요? 주님이 그제야 오리라. 아멘. 이 추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300 정도의 미전도 종족들이 있다고 합니다. 나라가 아니라 이미 모든 나라에 복음이 들어갔고 그 한 나라에 여러 부족들이 있고 여러 종족들이 있는데 그 종족들 중에 약 300개의 종족들에게만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완성이 된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젊은 나이 20대 때 저희들이 듣는 3,000종족 3,000개의 나라와 종족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에. 근데 지금 제가 이제 40대 초반인데 지금 저희들이 듣고 있는 거는 이제 300개밖에 안 남았다. 그리고 앞으로 5년에서 짧게 5년에서 길게 10년이면 그 300개의 종족 안에도 복음은 완성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5년에서 10년. 포도나무는요 교회들의 연합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회복을 이루고 주님이 주님의 때에 거룩하게 단장되어져 있는 신부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그들이 연합하는 일들을 주님이 일으키실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계시록의 마지막에 마곡의 전쟁에 보면은 뭐가 되어 있냐면 열방에서부터 그 신랑의 부르심을 받고 모여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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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연합하는 때가 옵니다. 지금도 여러분 교회들이 연합하고 신부들이 연합하는 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PCN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또 중국에 보면은 지하교회라는 이름으로 곳곳에 네트워크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며 또 열방의 기도의 집 중심으로 서로 네트워크하고 연합하는 일들이 시작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연합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교단을 따지지 않습니다. 너가 무슨 교단인데 이런 거 안 따져요. 뭘 얘기하느냐? 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너희는 알고 있냐? 너 기도와 예배를 해야 되는 지금의 때라는 거 알고 있냐? 너 지금 부흥이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냐? 너 네가 신부라는 걸 알고 있냐? 그렇다. 그러면 연합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연합의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주님의 신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이제 우리는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신랑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다.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교단을 넘어서 세대를 넘어서 어느 은사주의나 복음주의나 이 모든 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연합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때는 야 너는 전천년설이냐? 너는 세대주의냐? 너는 후천선설이냐? 우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야 너는 알미니우스주의냐? 너는 아니면 칼빈주의냐? 너는 예정설이냐?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종파가 나눠졌었고 그것 때문에 교단이 나눠졌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친하더라도 신학적인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향해 네가 이단이니 내가 이단이니 내가 차라리 나는 이단이니 나는 3단이야 난 고수야 이러면서 서로 그렇게 단단하게 싸웠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오실 주님, 내가 그의 신부.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 그거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 한 가지의 소원과 이 한 가지에 대한 동의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신학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교단을 뛰어넘어서 연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향기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각종 우리들이 맺는 열매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할렐루야. 아멘. 그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은 이제는 나의 종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친구라 하리니 너희들은 나의 비밀을 공유할 것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교회들이 해야 될 사역. 교회가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가 한 달 전쯤에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나눴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열매들이요. 할렐루야.
이제 교회는 구체적인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런 일들이 이런 때가 올 때에 주님이 뭐라 그러냐? 그 술람 여인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중에 여러분 제가 우겨쌈으로 이거는 그냥 믿어. 나무는 다 십자가고 빨간 거는 예수님의 보혈이고 제가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까? 지금 여러분 다 성경 어딘가 들어봤던 얘기들이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고 아멘. 아멘. 여러분 놀랍잖아요. 솔로몬이 이미 우리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그 솔로몬이 주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런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오늘 이런 때가 올 텐데 그 때가 되면 오늘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이 오늘 그분의 사랑하는 신부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여러분 이 교회에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연히 기도의 집에 꽂힌 게 아니고 우리가 우연히 남들은 전부 다 코로나 남들은 전부 이때에 우리가 조용하자 이때에 우리가 비대면하자 이때 기도하지 말자 이때 모이는 것을 좀 지혜롭게 우리가 하지 말자 이러고 있을 때 왜 우리는 모여야 되는가? 왜 우리는 기도와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왜 이때 우리는 연합을 해야 되는가? 왜 이때 우리는 열방의 추수와 열방의 부흥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이 신랑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이유 없어요. 다른 어떤 이유는 없습니다. 나는 부흥을 원합니다. 나는 기도와 예배가 좋습니다. 나는 뭔가 이런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예성 형제도 나와 있고, 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오랜만에 우리 뭐 몇몇 친구들도 새로운 얼굴도 보이고 그러는데, 그냥 우연히 어떤 한때에, 우연히 한 시기에, 그냥 우연히 우리가 모인 게 아닙니다. 아멘. 아멘.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옛 모습, 옛 과거, 여전히 지금도 나를 주장하고 나를 존중해 주세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것을 얘기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너의 자리에서 일어나. 너의 마음에서 일어나다오. 너의 그 현장에서 일어나다오. 너의 과거의 모습에서 일어나다오. 너의 그 삶에서 일어나다오. 나와 함께 가자. 이것이 바로 우리 신랑의 외침이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경적으로 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성경 말씀 가운데 저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오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말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난 알 수 없지만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